여러분, 살다 보면 사람의 인생사가 항상 좋지만은 않고 항상 평탄하지만은 않고 우리 인생사가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이게 되는 이 환난의 때를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이 바로 그때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코로나로 전 국민이 힘들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뭐 경제적인 부분 직접 부딪히는 거예요. 경제 부분도 그렇고 또 자녀들 부분 때문에 가정에서 또 자녀들과의 또 갈등을 해야 되는 교육의 부분에서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로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피부로 느껴지는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 사태에 대한 혼란 때문에 또 경제적인 대란으로 또 우울증을 겪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니까 이것이 꼭 우리만의 환난의 때를 맞이한 것이 우리만의 아픔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스라엘 역사를 보니까 그들이 환난의 때를 맞은 적이 여러 차례 있어요. 열왕기 시대 때 참 어려움 당했죠. 열왕기 시대 때 거의 뭐 여러분 어떤지 아시잖아요. 열왕기는 솔로몬 이후에 열 왕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솔로몬 이후는 그들이 하나님이 부르신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어려움을 당한 사건이잖아요.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더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거죠. 뭐 이것을 우리 쪽으로, 우리 시대적으로 좀 더 이렇게 표현을 해보자면, 교회가 이렇게 많아지고 교회가 이렇게 여러분 나름대로 꽃을 피웠는데 왜 이런 더 많은 어려움이 임하는 거지라고 하는 생각과도 연결할 수 있는 내용인 거죠. 그거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 환난은. 그리고 바벨론 포로기 때 이스라엘은 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사망과 흑암의 곤고에 들어가게 됐죠. 그것 때문에 뭐 신앙생활이 중단되고 그런 거는 기본이고요. 예배할 성전까지 무너져서 예배할 수 없고, 종살이가 되고 포로가 돼서 할 수 없고, 누군가의 억압하는 세력에 의해서 눌려서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도 많았고요. 참 많은 형제 자매들이 죽게 되는 아픔을 겪었어요. 뭐 그뿐만입니까? 로마의 식민지 시대 때도 이스라엘은 참 많은 환난을 맞았어요. 이럴 때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잘 극복하고 이겨나가야 되는데요, 이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올바른 마음과 방향으로 극복하면 이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잘못된 방향과 마음으로 나간다면 도리어 사탄이 틈이 타서 우리는 나쁜 결과가 답습되고 나쁜 진리가 우리 속에 형성이 돼서 우리에게 뭐가 자라나면 쓴뿌리가 자라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쁜 진리, 거짓 진리가 자라지 않고 우리에게 고난이 왔지만 그 고난이 도리어 유익이 되어지고, 여러분, 그리고 이 고난이 우리에게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어져서, 정말 이 코로나의 아픔이 있지만 이것 때문에 한국 교회가,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한번 영적으로 거듭나고 영적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지고 올바르게 정화되어지는 역사가 이번 기회를 통해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것이 참 그리스도인의 참 모습 아닙니까? 고난도 축복의 기회. 로마서 여러분 8장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어요. 그들에게는 이 모든 고난도 위기도 환난의 때도 더 그들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람이 되게 하는 선을 이루는 것이 된다고 했어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면 어떻게 말씀하실까,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실까? 우리는 한번 돌아보시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 시편 107편 10절에서 11절을 말씀 한번 읽어볼 건데요. 우리가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어려움을 당하고 왜 이런 고난이 찾아왔는지, 우리 찬양 참 요즘에 부르고 싶은 찬양이죠. 이 찬양 보면 왜 이런 고난 찾아왔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이렇게 찬양이 있잖아요. 아마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진짜 상위의 부자들이나 또 전혀 요동하지 않는 사람들 외에는 여러 가지로 많은 어려움이 다 있지 않을까.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경제적 어려움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게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지금 예수 믿는 한국 교인들에게는 이게 지금 영적인 어려움까지 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문제고요. 영적인 어려움만 임하는 게 아니라 정신적인 어려움도 지금 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회적 거리를 두면서 사람과의 단절과 여러 가지 이것 때문에 민감해지는 거죠. 사람이요, 지난번에 제가 이렇게 샤우팅 하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어요. 사람이 문제없이 평안하면요, 원수같이 진짜 나쁜 사람도 정말 친구가 된대요. 근데 사람이요, 정말 어려움이 계속 가중되면요, 진짜 선하고 착한 사람도 아주 여러분 악랄한 사람처럼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무엇이 문제인가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물음표만 계속 지켜지고, 정신적으로 어렵고 관계적으로 어렵고 또 이것이 신앙적으로도 어렵고, 이 악수단의 도미노 현상이 막 일어나서 그런 어려움 속에 마치 욥이 왜 어려운지 모르고 어려움 당하면서 이것이 나중에는 어디까지 갑니까? 하나님 왜 나를 지으셨습니까? 라고까지 가면서 이제는 원망하지 않은 그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쪽으로까지 가게 돼요. 이게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거든요. 참 그러다 보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욥을 응원하려고 온 친구들이요, 욥을 위해서 막 위로하고 하다가 그들이 얼마나 친한 친구냐면요, 욥을 위해서 금식 기도를 해줍니다. 여러분 한번 누군가 어려움 당하는 것 때문에 금식 대신 해보셨습니까? 그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하루 이틀 한 게 아니에요. 금식을 참 오랫동안 같이 해줬어요. 이 정도 됐으면 참 여러분 좋은 친구죠. 근데 금식 기도를 하고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이 답이 풀리지 않자 여러 가지로 또 권면도 해보고 방법을 막 찾아보고 막 그러는 중에 나중에 그렇게 그를 위로하러 온 친구들과 욥이 대판합니다. 대판. 그러니까 욥은 지금 삶으로도 어렵고 거기다가 대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끊어져서 어려워지고, 더 나아가서 이것이 이제 결론이 어떻게 욥이 쪽으로 흘러가냐면,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 아니냐, 하나님이 알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이제는 이 모든 고난을 주신 장본인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원하셔서 한 게 아닙니까? 라고 여기면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 쪽으로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나중에 결론이 뭡니까? 죽여주십시오, 빨리 죽여주세요, 살고 싶지 않아요 까지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이 우리 삶에도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든 부분 앞에서 그러면 원인이 무엇일까? 성경에도 고난받는 이유가 세 가지 여러분 이렇게 표현이 되고, 시련에 대한 것도 세 가지로 표현됐잖아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세 가지 시험이 세 가지다. 사탄이 주는 시험도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두 가지 시험이 있는데, 그것은 믿음을 점검하기 위한 시험도 있지만 우리가 짊어지고 십자가 지고 이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야 되는 시련이라는 시험도 있다. 여러 가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오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사람의 개인적인 상황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고난당할 때는 항상 이것이 반복이 됐어요. 이게 이스라엘 역사에 거의 제가 지금까지 성경 읽은 것 중에는 거의 99%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할 만큼 한 나라 전체가, 아니 전 세계 전체가 고난을 당할 때는 항상 뭔가 여러분 하나님의 이 모든 하나님이 그랬다가 아니라 뭔가 이게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 자 시편 107편 10절에서 1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7편 자 10
10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곤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요, 우리 인생이 곤고와 쇠사슬에 매이는 이유가 뭐냐, 이 원인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우리가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요, 여기 시편 107편에 보니까 여러분, 원인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흑암의 사망의 그늘에 앉고 곤고와 쇠사슬에 매이는 이유가 뭐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개인이든 단체든 간에 물론 모든 상황이 개인적으로 다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성경 최초의 아담부터 시작해서 성경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이것은 개인이든 단체든 다를 것이 없는 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모든 고난이 다 죄 때문이라는 어떤 도식을 만들어내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이 부분이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동일한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부분들을 이스라엘에서는 왜 이런 고난이 있을까를 이렇게 저렇게 찾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이 모든 고난에 대한 방식을 정부 탓이든 누구 탓이든 돌리면서 서로가 여러분 그 원인을 찾고, 지금은 누구 탓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이 교회, 한국 교회가 탓이다라고까지 지금 탓으로도 가고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런 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죄다라고 하는 탓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육적인 접근 방식이거든요. 하나님은요, 이걸 육적인 접근 방식으로 찾으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성숙한 그리스도는요, 이 모든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의 때를 맞을 때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육적으로, 다시 한번, 육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영적으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게 무엇입니까? 육적으로 그 원인도 있겠지만은 여러분, 이런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이 오늘 말씀에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거역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성경을 살펴보면 열왕기 시대도 어떻게서 그렇게 됐습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 후손을 정말 하나님이 복되게 하신다고 영원한 언약을 주셨는데 솔로몬이 범죄하죠. 타락하고 범죄합니다. 우상 숭배하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분열시키도록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어려움이 임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용하십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이 반조각 나고요, 두 나라로 다 갈라지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열 왕마다 누구를 섬기느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겨요. 다른 신을 엄청나게 섬기니까 그것이 또 죄가 되죠. 하나님 뜻을 어기는 것이 되잖아요. 어기니까 그것이 또 악순환이 돼서 이스라엘은 맨날 적과 꿀이 흘러야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고 뺏기고 어려움 당하고 눈물 흘리고 계속 이것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사사기 역사도 다르지 않습니다. 열왕기 시대가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십시오. 바벨론 포로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지자들이 와서 이렇게 하나님 뜻을 멸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그냥 나가면 반드시 우리에게 어려움이 온다.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도 다 그들을 짓밟고 죽이고 여러분 고통받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고집을 계속 부리는 거죠. 북이스라엘에게도 그래도 또다시 어려움 당할래? 아니지 않냐? 하면 돌아오라 계속 호세아를 보내고 예레미야를 보내고 계속 말씀해도 안 돌아와요. 얼마나 고집이 센지 전혀 하나님을 인식하지도 않아요. 그럴 때 결국 그들에게 오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포로 생활을 하는 겁니다. 참 또다시 사망과
흑암과 곤고와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참 어려움을 겪어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이 그걸 지켜보는 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나 이 아픔을 통해서라도 이스라엘이 변화되기 원하고 그 속에 있는 완악한 고집이 꺾이고 왔네, 선지자들이 외친 말씀대로 됐네,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제서 그들이 깨달아요. 깨달으면서 뭔가 마음이 녹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녹이신 다음에, 녹이신 것이 남유다가 70년이에요 녹이신 다음에 또 기적같이 구원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바벨론 포로기 역사도 그렇고 말라기 이후도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살지 않고 그래도 악인이 잘 되는 것 같고 악인이 형통하는 것 같으니까 다 믿음에도 떠나고 하나님 예배도 떠나고 헌금도 떠나고 11조도 안 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의 법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거역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없잖아요. 누가 타치하지 않잖아요. 내가 왕인데 뭐. 똑같이 또다시 돌아가요. 완악해져요. 여러분 그 후 어떻게 됩니까? 로마의 식민지가 돼가지고 우리가 읽는 신약 성경에 보면 로마의 식민지 상태로 이스라엘 포로 상태로 있잖아요. 그러면서 포로 상태에서 메시아만 기다리는 거죠. 참 이스라엘은 이런 역사를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꼭 이스라엘만의 역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이것은 누구 한 사람의 잘잘못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때마다 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이 이 세상 전체도 다스리고 계신데 오늘 우리는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정광훈 목사님 탓이다, 정부 탓이다, 아니면 교회 탓이다, 아니면 중국 탓이다, 여러 가지 우리는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 누군가가 딱 걸리면 그 사람을 막 마녀 사냥하듯이 막 몰아붙이기로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우리는 그러기보다는 지금 이 시대에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우리는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떠난 건 아닌지. 목사님 대한민국만 아니라 전 세계인데 지금 사실 전 세계가요 교회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이미 우리 나라보다 더 여러분 미국이나 유럽은요 동성애가 이미 벌써 다 통과됐고요. 여러분 WCC가 들어와서 기독교와 다른 종교가 다 구원이 있다고 혼합하고 있고요. 예배가 다 무너지고 있고요. 이미 지금 교회들이 갈 때까지 갔어요. 그 마지막 노선이 어디냐?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슬람이 어디를 죽이려고 몸부림쳤어요? 이슬람이요 뒤에 티셔츠에 태극기를 여러분 있는 것을 입고 전 세계적인 이슬람이 라마단에 모여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대한민국만 무너뜨리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금식하며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고 기도했어요. 비록 작은 나라지만 대한민국의 교회가 미국이나 유럽이나 수많은 나라에 가서 영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나라였는데 갈수록 대한민국이 점점 한국 교회가 이상해져 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감리교만 해도 부끄러운 소식이지만 동성애는 나쁜 것이 아니다 하면서 동성애를 찬성하고 동성애법을 통과시키기를 원하며 동성애를 부추기는 세력이 여러분 대한민국의 대한민국의 감리교 목사님만 수백 명입니다. 지금 감리교 본부에서 법적으로 교리와 장정해도 이거는 정말 동성애를 찬성하는 사람 목사 파직시키는 걸 법으로 저정됐어요. 이걸 통과를 못 시켜요. 왜? 여러분 감리교의 수많은 목사님과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분들이 많아서 그걸 함부로 통과를 못 시켜요. 사람이 반대하는데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해도 우리 교회 성도의 절반이 반대해 보세요. 내가 어떻게 해요? 똑같은 현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감리교도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여튼 그건 일부분을 이야기한 거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모두가 어려워지고 결국 교회까지도 어려워지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건 아닌지 지존자의 뜻을 멸시한 건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며 누구를 탓하고 싸움을 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죄를 찾고 돌이키면서 그분의 뜻을 멸시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회개하는 절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도 왜 고난당하는지 몰라요. 계속 어렵다가 진짜 어려우면요, 처음에 하나님 안 찾습니다. 진짜 어려우면요, 그때 가서 하나님 찾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러면 그때 이제 하나님이 구원자를 통해서 신기하게 회복이 돼요. 그 땅이 회복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아까 읽은 말씀에서도 그랬잖아요. 근데 신기한 건요, 열왕기 시대가 아까 솔로몬의 타락 후로 어려움을 겪는 시기랬잖아요. 하나님의 어려움을 겪게 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하신 줄 아십니까? 그냥 어려움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잡아주시고 은혜로 붙들어 주시던 것을 놓아요.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 스스로가 할렐루야 하면서 죄를 짓고 하나님 뜻을 떠나고 고집을 부려요. 악한 영이 붙들려 가지고요. 그러면 그들이 죄를 범하잖아요. 그 죄를 범한 대로 합법적으로 어려움이 임하는 거예요. 이게 모든 원리입니다. 제가 보세요. 솔로몬이 타락하고 우상숭배한 후로 이스라엘은 엄청난 악한 영이 지배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왕들마다 우상숭배하면서 고난이 계속 임합니다. 엄청 하나님이 주신 적과 꾸리는 땅에서 어려움만 당하고 맨날 쥐어 터지고 그랬어요. 근데 그 열왕기 시대에 은혜로운 때가 있어요. 회복될 때가 있고 하나님이 붙잡아주는 축복의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히스기야 왕 때예요. 모든 왕들이 다윗의 길을 걷지 않고, 여러분 아합 왕의 길을 걸어갈 때 히스기야는 딱 보고, 아하, 우리 이 나라가 어려운 이유는 하나님이 떠났기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가 죄를 범하고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이구나, 이걸 깨닫고요, 그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개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안식일을 안 지키던 거 지키고, 유월절을 지키고, 말씀으로 돌아가고, 11절을 지키고, 형편이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고 거역했던 것들을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고, 주님의 뜻을 멸시하던 것을 존중히 여기면서 우상의 상당을 다 깨뜨려버려요. 뭐 원인적으로 여러 가지 찾을 수 있겠지만 그는 원인을 세상적인 것에서 찾지 않고 영적인 것으로 찾아서, 말씀 안에서 찾아서 성경대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말씀, 솔로몬에게 주셨던 이 말씀 있잖아요. 역대하 7장, 우리 다시 한번 띄워줘 볼까요? 역대하 7장, 다 같이 다시 한번 여러분 읽어볼까요? 7장 여러분 10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10절부터. 자, 역대하 7장 10절. 오늘 본문 말씀이잖아요. 본문. 자, 11절부터 읽겠습니다.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그러니까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네가 기도한 대로 깊게 기도하면 들어주겠다. 그리고 혹시라도 우리가 범죄했을 때 잘못해서 어려움 당할지라도 하나님 이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하나님 다시 돌이켜주시고 다시 회복시켜주시고 다시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이곳에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를 바라봐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 기도를 듣고 밤에 나타나셔서, 그래 내 기도 들었다. 그리고 네가 기도한 대로 내가 이 전을 특별하게 택해서 정말 이 전에도 기도하는 사람마다 내가 특별하게 바라보겠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것이 내가 이 전을 택해서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다는 겁니다. 13절 보세요. 그런데 조건을 붙입니다. 하나님이. 그 뭡니까? 자, 13절 있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 떼들에게 도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자 보세요, 이거 중요합니다. 자, 13절 보면 하늘을 닫고 비가 오지 않아요. 이거 뭐예요? 어려움이죠. 메뚜기가 와서 다 먹어요. 이거 뭐예요? 어려움이죠. 그리고 뭡니까? 전염병이 막 유혹해서 사람들이 막 전염병으로 죽어가요. 어려움이죠. 이거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한두 사람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렇게 나라 전체가 어려움을 겪게 될 때
잘 생각해라 하면서 말씀하는 겁니다. 14절이요.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자 보세요. 이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오면 이제 고쳐진다는 얘기인데요. 여기 악한 길에 떠나, 이것을 보면 그들이 왜 이런 주님이 메뚜기를 막 창궐하게 하고, 여러분 정말 비를 그치고 막 자연재해가 막 일어나고, 여러분 정말 전염병이 막 돌고, 이런 일들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백성에게 허용하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악한 길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너희가 만약에 내 백성이 다시 악한 길에서 떠나서, 계속 있습니다. 스스로, 14절 시작.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스스로 뭐 누구 탓 이게 지금 싸울 게 아니라 스스로를 낮추고 악한 길에서 떠나고 주님의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건 진리입니다. 솔로몬 때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똑같아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분명히 히스기야의 이때는 열왕기 시대이기 때문에 솔로몬의 저주가 임하고 솔로몬의 그 범죄로 말미암아 어려움이 임하는 게 맞아요. 열왕기 시대 다 그랬어요. 솔로몬 때는요, 이걸 바꿨어. 역사의 축을 바꿔버렸어요. 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거역하고 그분의 뜻을, 여러분, 멸시했던 것들을 다시 그 뜻을 되살리는 거예요. 그 뜻 앞에서 하나님께 악한 길을 돌이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이 말씀을 아마 히스기야가 떠올린 것 같아요. 그래, 우리가 잘못했을지라도, 어려움 당할지라도, 나라 전체가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악한 길을 떠나고 자기를 낮추고 주님의 얼굴을 찾고 하나님 정말 죄악의 길, 주님의 말씀을 멸시하던 것을 다시 하나님 쪽으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고칠지라, 이것을 주신다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히스기야가 개혁을 한 겁니다. 욕을 먹어가면서 개혁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지켜주시고, 다윗의 때처럼 나라의 회복과 물질의 회복과 여러분 국방력이나 모든 부분에서 히스기야 왕 때 왕성해지는, 다시 여러분 가뭄에 콩나듯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히스기야처럼 성경으로 돌아가고, 우리가 여러분 이런 놀라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돌이키며 회개하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것이 뭡니까? 히스기야의 개혁인 거죠. 요즘 시대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옛날에도 있었지만 지금 메뚜기 떼가 얼마나 여러분 극성하는지 몰라요. 그걸 과학적으로 보면 지구 온난화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태풍이나 그것도 좀 자연재해도 막 점점 많아지고, 지금 남극과 북극이 눈이 높고요. 그렇게 되면서 오히려 멀쩡하고 열대지방에서 막 여러분 영하 20도, 영하 40도 막 내려가고요. 자연재해가 더 많이 막 일어나고 생각지 못했던 전염병이 더 하는데, 지금 코로나보다 더 큰 것이 올 것이라는 겁니다. 왜 더 좋아지지 않을까요? 과학의 발전이 더 좋아져야 되는데 왜 좋아지지 않고 더 나빠질까요? 이것을 과학적으로 보면 지구온난화고 환경 파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조금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여러분, 자, 그래서 여기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고 하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보니까요, 시편 31편 19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여러분, 주님을 진짜 두려워함이 없었던 그들에게는 재앙과 심판과 저주가 곤고와 사망이 쇠사슬이 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고 주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알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위해서는 하나님이 뭐를 쌓아두셔요? 은혜를 쌓아두신다는 거예요. 저는요,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거역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존중히 여김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쌓으시고 쌓아주는 은혜가 있고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거는 한국교회만이 아니라 오늘 먼저는 우리 과림교회 성도 여러분, 죽게 피하는 자에게 베푸신 은혜가 참 크다는 거예요.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주님은 은혜를 막 쌓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은 어려움이지만 우리가 지금 더 두려워할 건 코로나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렇게 아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예?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요, 그 은혜가 쌓이는 거예요. 지금은 어렵지만 하나님 더 큰 은혜를 주실 은혜가 쌓이고요. 우리가 누구에게 피할 것이냐, 의하게 피할 것이냐, 예? 아니면 무엇에 피할 것이냐, 방콕이 피하는 거냐, 그게 아니라, 그것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정말 피할 것은 바로 그 주님에게 피하는 자에게 주신 은혜가 심히 크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 피하는 이 귀한 절기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너무 쉽게 거역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가서 히스기야처럼 말씀으로 돌아가는 이 거룩한 영적 개혁을 일으킨다면, 전 국민이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지존자의 뜻을 쫓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열왕기 시대에도 은혜를 주신 것처럼,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시대, 더 어려운 시대가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에게도 히스기야 때처럼 여러분 역사적으로 안 맞고 저주를 받아야 마땅할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그 시대에 준 것처럼, 하나님의 이 땅에, 이 나라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가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동성애와 다원주의, 혼합주의로 많은 전 세계 교회들조차도 타락하고 예배가 예배되지 못하는 이런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일들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더 많이 아파하고 있어요. 전 세계의 여러분 교회가 많이 치우쳐 있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믿은 유럽이든 미국이든 뭐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한번, 우리가 나 개인적으로 볼 때는 뭐 특별한 것이 없을지 모르지만 크게 보는 관점에서 그래요. 지금 그래서 뭐 동성애뿐만 아니라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 지금 젊은 뭐 전도사들이 막 일어나 가지고요, 한국교회 개혁해야 된다고 막 여러분 길바닥에 앉아서 막 울어가며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아무쪼록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런 말씀을 좀 드렸죠. 우리 감리교 같은 경우도 지금 감신 같은 경우는 거의 많은 교수님들이 동성애를 찬성하고 동성애는 옳다고 교육을 한답니다. 이게 성경과 전혀 위배된 내용이지만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자, 바로 넘어가서요. 우리가 좀 두 번째 살펴보기 원하는 건 하나님의 징벌의 내용을 이제 살펴보고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는데요. 시편 107편 1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의 징벌이 이렇게 오는 겁니다. 12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자, 여기서 분석해 볼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을 멸시하게 됐을 때 고난에 앉으면 어떤 고통이 있냐면, 여기 보면 첫 번째는 고통이 온다는, 고통을 준다는 거예요. 고통을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되는데 고통을 허용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대요. 지금 이 시대에 참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을 만큼 좀 이런 상황에 가고 있는데요,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답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러면요,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 또 하나 중요한 단서가 또 있는데, 그거를 이제 좀 말씀하기 전에 먼저 또 이렇게 보는 것은 10절을 말씀해 보니까 곤고와 쇠사슬에 매인다고 그랬죠. 10절 말씀에, 시편 107편 10절 말씀, 곤고와 쇠사슬에 매인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고 그렇게 나아가면 곤고와 쇠사슬에 매이는 거, 자꾸 뭔가에 쇠사슬에 매이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경제에 매이는 것 같고 나라가 그런 것 같지만 실상은 영적인 뭔가에 쇠사슬에 매이는 거죠. 그게 매이니까 자꾸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만 가지고 누구 탓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근데 아까 띄워준 12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여기 뭐 중요한 단어가, 중요한 문장이 하나 나옵니다. 여기 보면 주님이 이런 쇠사슬에 매이고 흑암과 사망에 매이고 여러분 고통이 임하고
엎드려서 돕는 자가 없도록 하시는 것은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예요? 아니면 그들을 어떻게 만들려고요?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뭐를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그럼 지금 우리가 뭐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을 때 서로가 막 여러분 막 누가 올면 막 이게 아니라 지금은 뭐 해야 돼? 우리 마음이 겸손하게 하신 때라는 거죠.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고통을 주어서 저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은 이 고난통을 통해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왜 내가 그렇습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 잘못입니다. 다른 사람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입니다. 우리의 문제입니다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져야 된다고 하는 거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이 절기가, 이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신데요,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뭐 내 잘못이 아닐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아가니의 범죄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아니, 나는 아간이 아닌 다른 사람, 나는 뭐가 잘못했습니까? 여호수아가 내가 뭐를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이럴 수 있지만 누군가의 범죄를 통해서 같이 풍랑을 맞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남의 문제가 아니라 저 사람 문제, 이게 아니라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이 문제를 내 문제로 삼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금식하며 회개하며 기도하고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를 주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 앞에서 나의 의로움을 욥처럼, 욥은 어떻게 했습니까? 고난당할 때 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오히려 고난 속에서 그가 겸손해져서 마음을 낮추면서 하나님, 내가 알지 못하는 이 고난이 왜 오는 겁니까?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 이 모든 고난 속에서 내가 혹시 말씀을 떠난 건 아닙니까? 하나님 뜻을 멸시한 건 아닙니까? 자기의 마음을 낮추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무슨 죄 졌습니까? 응? 그러면서 자기의 의로움을 강력하게 주장했어요. 친구들과 싸우면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를 도우려 왔고 금식까지 하는 친구들과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언쟁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과의 관계도 끊어지고 바락바락 아주 그냥 어떻게 보면 마지막에는 앙잘앙잘하죠. 나중에는 친구랑 안 싸워요. 하나님 앞에 죽여주세요. 왜 부모님을 통해서 그때 죽였으면 되는데 왜 태어나게 하셔가지고 그러냐고 막 이렇게 하답니다. 그때 나중에 하나님이 딱 나타나 버려요. 네가 하나님이냐? 네가 이 세상 지을 때 있었어? 네가 뭐를 알아? 네가 뭐를 아는데 그렇게 말해? 하나님 막 욕을 막 책망하세요. 그때서 그가 꼬랑지 내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의인의 고난도 그래요. 하나님 낮추실 때 우리는, 여러분, 그때는 하나님 앞에 낮아지면 더 은혜를 쌓고 은혜를 쌓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모든 부분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겸손히 엎드려서 주의 얼굴을 구하며 주의 은혜를 간절히 소원하며 여러분 회개하면서 우리가 잘못한 거는 없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보며 찾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 15절 18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 뿐만 아니라 모든 자들, 결혼한 사람들까지도, 신랑도 신부도 다 골방에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장들도 울며 말하기를,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막 이렇게 중심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중심에 불 붙는 것 같아서 그 땅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회복과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저는 여러분, 교회의 부흥이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의 진짜 부흥은요,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숫자가 많은 것이 북한보다 우리가 숫자가 많으니까 부흥된 거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교회가 더 많고 교회 건물이 더 세련되고 더 많은 자산을 가졌기 때문에 부흥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라고 했어요. 그럼 물어봅시다. 진짜 여러분, 한국 교회마다 머리가 정말 예수님이 온전히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의 삶의 머리가 예수님이십니까? 내가 성전이라며요.
성전의 머리는 예수님이어야죠. 예수님이 머리라는 것은 예수님의 뜻대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걸 명령하고 나는 순종만 하는 지체라는 거예요. 과연 그렇습니까? 한국교회의 머리가 정말 예수님이 됐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은 한쪽으로 찌그러져 있는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심각하게 돌아봐야 됩니다. 한국교회의 타락, 모든 교회의 타락도 마찬가지죠. 교회의 타락은 숫자가 줄고 재정이 줄은 것이 교회의 타락이 아닙니다. 교회의 진정한 타락은 그리스도의 명령이 아니라 예수님이 머리 되는 것이 아니라 회중이 머리가 되고 목사가 머리가 되고 장로가 머리가 되고 우리 사람이 머리가 되어서 여러분 교회의 질서가 무너져 있는 거, 이것이 바로 여러분 타락이라는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가 의로운 고난을 당하면서 핍박받으면서 숫자가 줄었어요. 줄었으니까 부흥이 멈춘 겁니까? 부흥이 역행한 겁니까? 재정이 줄었으니까 부흥이 역행한 겁니까? 아니죠. 그들은 그렇게 어려움 속에 숫자는 줄었지만 그들이 흩어진 장소에서 복음을 위해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어요. 겉으로 볼 때 예루살렘 교회는 작아졌어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의 역사가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흩어진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입장에서 그건 부흥이 중단되거나 축소된 것이 아니라 제2의 부흥을 맞이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대한민국이 이렇게 교회의 꽃을 피웠다 할지라도 여러분 북한을 우리가 선교하겠다가 아니라 오히려 북한이 우리를 향해서 선교한다는 거죠. 왜? 거기는 정말 비록 작은 인원이 예수 믿어도 교회 교인들이 많지는 않아도 그들이 온전히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순교까지 한다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머리로 바꿔나가고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힘쓰지 않으면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런 엎드려도 돕는 자가 없고 고통이 계속 임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는 일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요. 낮출 때도 있지만 높이실 때가 있고 여러분 상처 때리실 때도 있지만 싸매실 때가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한국 교회를 또 여러분 우리를 이렇게만 두지 않으실 겁니다. 다시 우리를 높여주시고 다시 품어주실 때가 올 텐데 그때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면 우리가 지금 이때 다시 한번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가며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마음, 주님이 원하셨던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가져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듣지 않았던 내 마음이 완악해지고 교만해지고 내가 너무 강해서 그랬던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겸손히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이 시편 107편 13절 말씀인데요. 자,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107편 이제 10절은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에 대한 얘기고 11절은 그 고난에 대한 원인이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의 뜻을 멸시하기 때문에 그런 쇠사슬에 매인 것이다. 12절에 그 고난을 받은 자의 모습이 뭐냐? 엎드려도 돕는 자가 없고 그렇다. 그리고 고난의 목적은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낮추기를 원하시는 거다. 그 고난의 수고로 저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낮추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론이죠.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에 저희가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문제 다 해결한 다음에 부르짖는 게 아니에요. 그 어려움이 있을 때 그 근심 중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거죠. 그럴 때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코로나가 다 지난 다음에 그때 가서 뭔가 모이면 기도하지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근심 중에 부르짖음에 근심 중에 부르짖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은 고통에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14절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얽은 줄을 끊으셨도다. 기억하십시오. 얽은 줄을 끊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끊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메뚜기가 오고 이상하게 자연재해가 더 강해지고 이상하게 희귀병이 코로나19가 아니라 코로나 더 이상한 것들이 더 생겨서 우리가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순식간에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들이 순식간에 평탄해지고 여러분 평안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부르짖는 거죠. 근심 중에 주님께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한번 제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이러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여러분, 근심, 환난 중에 부르짖자 외쳐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여러분 고통을 다 맞고 우리가 어려움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환난 중에 부르짖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환난이 지난 다음이 아니라 환난 중에 부르짖는 겁니다. 예, 오늘 여러분 이 환난 중에 다시 한번 기도하며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돼서 죽게 피하는 자는 그에게 주신 은혜가 힘이 크다고 했는데 우리가 주님께 피하는 이 기간이 되시고요. 다시 한번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이 자리가 돼서 하나님의 은혜가 쌓여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스기야도 어려움 당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일지라도 그가 또 교만해지면서 어려움 당하면서 그가 또 하나님께 막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하잖아요. 또 그가 들으시고 하나님이 또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야곱이가 여러분 속이는 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에서와의 문제 때문에 어려워서 이제 에서한테 죽을까봐 절망 중에 야복강에서 부르짖습니다. 환덮뼈가 부러짐을 당할 만큼 아픈데도 부르짖어요. 결국에는요 그 절박한 기도를 통해서 환난 중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잖아요. 예,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어려움 속에서 이 억울함도 있고 한국 교회 전체가 그런 것이 아닌데 한국 교회의 발이 너무 많아진 상황 속에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뭐 이것이 뭐 꼭 교회만의 문제냐, 다른 데서 걸려서 교회에 왔으니까 교회 발이 됐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얘기들이 있어요. 뭐 그걸 떠나서 우리가 지금 교회가 욕을 먹냐 안 먹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 그거를 할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여러분 주님이 뜻을 돌이켜서 이 모든 얽혀져 있는 줄을 끊어주시는, 사막에서 우리를 그늘에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시편 34편 10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이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여호와를 자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주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에도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어제와 오늘이 똑같고 또 내일도 똑같아질 하루하루를 바라볼 때 한숨만 나오는데 크고 비밀한 일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겠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14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부르짖으면 주님이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은 재앙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본심은 재앙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 원한다는 거죠. 12절 말씀에 보니까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조용히 기도가 아닙니다. 부르짖는 기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부르짖어야 되는데 여러분 절대 부르짖지 마십시오. 동성기도 크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찬송 크게 하지 마십시오. 다 이렇게 손발을 묶어놨어요 지금. 근데 여러분 집에서는 할 수 있잖아요. 집에서는 할 수 있잖아요. 집에서 부르짖는 거, 교회가 아니라 집에서 비대면으로 부르짖는데 누가 뭐라고 할 것입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이 꼭 교회가 아닐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진정한 기도의 신앙을 보여드릴 때인 것이죠. 그래서 부르짖으면, 아까 말씀에 부르짖으면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습니까?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고, 그 다음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진짜 구한다면 나를 찾아라. 그리고 나를 만나리라. 주님이 만나 주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의 말씀에 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주님께서 아무리 악한 자라도 자기 아들에게 좋은 것을 주길 원하시는데 천부께서 너희 애들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죄인의 길에 서 있다 할지라도 혹시 우리의 잘못이 있고 우리가 말씀을 떠나서 우리 나라 전체에 전 세계에 어려움이 왔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이켜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자식에게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요.
요거를 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뭐냐면 아까 이 역대하 7장에 있는 말씀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뭐냐면 여기 보면 하늘을 닫고 하나님 자연재해나 뭐 메뚜기와 전염병 이런 모든 것들을 하게 하실 때 14절 보세요. 여기 보면 우리가 돌이켜 회개하고 낮추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고 했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들의 땅을, 다시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저는 최근에 이 부분에 어떤 목사님이 이 말씀 전하면서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과 땅이라는 세 가지 구도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죠.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졌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그것만 틀어진 게 아니라 땅은 너로 인하여 뭐를 받고? 저주를 받고. 땅이 저주받으니까 심은 대로 나오는 게 아니야. 엉겅퀴 흘러내냐고 잡초 흘러내냐고 엄청 땀을 흘려야만 걷어지는 거예요. 이게 땅이 저주를 받은 건데요, 사람과 땅과의 관계가 틀어지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뭐가 생기느냐? 질병과 고통과 가난과 수많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바꿔 말씀드릴게요. 흙과 사람은 동질성이 있어요. 뭐냐? 사람과 흙과 동질성. 사람이 흙으로 젖었잖아요, 그죠? 잘 보세요. 그 레위기에 보면 이 흙은요 죽은 것 같은데 죽은 것이 아니라 숨을 쉬고 있다는 거예요. 흙은요 시멘트에서는 씨앗이 안 자라요. 근데 조금이라도 벽에 여러분 이 타일 붙은 아니면 대리석이 붙은 곳에 뭔가 대리석이 쪼개서 콩이 파져서 거기 조금이라도 여러분 흙이 쌓이면 거기서 콩이 나고 싹이 나요. 여러분 콘크리트나 수많은 것은 어떤 식물도 생명도 자라나게 못해요. 근데 어디서만 자라냐? 흙에서만 자라요. 예, 이 흙이라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흙은 생명을 키워내는 것이라는 거죠. 죽은 것 같은데 숨을 쉰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것 같은데 생명이 있다라는 거죠.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금이 반이고 흙이 반이면 당신은 금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 흙을 택할 것이냐. 예? 우리 땅에 금이, 그래야 금이 좋으니까 전 세계를 금으로 싹 닦고 흙을 다 없애보세요. 그게 좋은 게 아니라 안 돼요. 금은 생명을 못 만들어요. 흙에서만 곡식도 열매도 다 만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자, 전염병이 있어도 흙에 묻으면 전염병이 없어지고 사라져요. 예? 근데 신기한 건 레위기에서 보면요, 이 흙은 언제 더러워지고 흙은 언제 오염되느냐? 인간이 뭐 다른 것들로도 오염된다고 할 수 있지만 성경 전체를 보면 이 흙은 인간이 범죄할 때 그 흙은 더러워진다고 말하고 있어요. 레위기에서 18장 25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아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 땅을 고칠지라라고 하는 그 말씀 안에는 많은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땅이 더럽어졌다고 하는 게 뭐냐? 여기 보면 18장 25절에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인을 토하여 내느니라. 이 18장 5절 25절 보면 하나님께 그 땅이 더러워졌다고 했는데, 그 땅이 더러워졌다는 원인이 뭐냐? 우리가 경작을 잘못해서 더러워져, 이게 아니에요. 그 땅이 더러워졌다는 이 의미는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땅이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자, 제가 한번 24절부터 읽어드릴게요. 본문을 안내드렸는데,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을 인하여 벌하고, 땅이 더러워지니까 이것으로 인하여 벌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땅도 스스로 그 거민을 토해내는, 땅이 사람을 토해낸다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그러면 이 어떤 죄 때문에 더러워졌다고 그러냐? 이 레위기서 18장 3절 전으로 보면요, 그게 뭐냐? 무슨 얘기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떠나서 동물과 성관계하고, 여러분 동성이 성관계하고 이렇게 죄를 범하면 그건 뭐가 더러워지냐? 땅이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땅을 건설하고 뭔가를 해서 자연 환경 파괴돼서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이 우리 인간의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도전하고 말씀을 거역한 죄 때문에 땅이 더러워지고, 이 땅이 더러워지면 이 더러워진 것을 인해서 이 땅이 우리를 토해내고 이것 때문에 악이 임한다는 거죠. 그럼 바꿔볼게요. 우리 인생이 좋아지고 그러면 그게 거기 안에 뭐가 들어갔어요? 전염병도 들어가고 자연재해도 다 들어간 거예요. 우리가 환경을 파괴해서 땅이 더러워져서 문제가 생겨진다, 그것도 있겠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죄를 범해서 땅이 우리를 토해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을 고친다는 말은 이것은 여러분 영적인 얘기예요. 우리가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이 땅이 회복되어지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되게 하신다는 거죠. 지금 땅이 우리를 토해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 뒤에 조금 더 이렇게 띄워줘 보실래요? 레위기서 보면 우리가 죄를 범하면 땅이 더러워지고 황무지가 되고 열매가 없게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토해내신다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해서 네가 어려움 나가면 이렇게 자연재해와 전염병과 또 여러 가지 이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때 너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억해라. 꼭 기억해라.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역대하 7장 14절을 알려주신 겁니다. 솔로몬에게 세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첫째, 악으로 떠나라는 거죠. 악으로부터 떠나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셔야 되는데, 그리고 두 번째, 겸손하게 너 자신을 낮추라는 겁니다. 세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하라. 그리하면 그 땅을 고쳐주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뭐를 고쳐줘요? 그 땅을 고쳐주세요. 땅을 고쳐주면 그 땅이 이제 열매도 내게 하고 우리를 토해내는 게 아니라 우리와 화목되어지고, 그러니까 이런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이렇게 오늘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 돌이켜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이 땅을 고쳐주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쌓고요, 우리들이 다시 한번 이 일을 누가 하겠어요? 불신자가 하겠어요? 못해요. 이 일은 우리 그리스도인밖에 할 수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 땅이 고쳐지기를, 이 땅이 회복되기를, 아담과 하와 때부터도 이 땅과 우리와 원수가 여러분 됐었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땅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나를 낮추고 그의 얼굴을 구함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